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 길의 경지를 표합니다. 108페이지 진여의 작용이라는 것은 이제 마음 작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선법을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선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다고 얘기를 할 때 대개 도노법을 얘기해요. 도노법이라는 단박에 깨닫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단박에 깨닫는 방법. 성가에서는 왜 단박에 깨닫는 얘기를 왜 할까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마음 자체는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어요. 진여는 모양과 색깔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크기가 없어요. 높고 낮음이 없고 안과 밖이 없습니다.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진여의 자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진여가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진여라하는 마음의 본성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딱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음이 작용할 때. 마음 자체는 알 수 없는데 마음이 작용할 때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때 합니다. 마음이 작용하는 걸 통해서 이게 형체와 색깔이 없구나, 크기가 없구나, 방향이 장소락하는 그런 게 없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말한 진여의 작용입니다. 근데 왜 마음의 작용이라고 하지 않고 진여의 작용이라 했느냐 이러면은 마음 작용에는 뭐가 있느냐, 탐진치가 섞여 있어요. 탐진치에 섞여 있는 마음이라 하더라도 마음 자체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안과 밖에 없고 높고 낮음이 없고 움직임이 없는 거랑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런 탐진치의 마음을 우리가 깨뜨려 볼 수 있느냐 하면은 마음 작용인 탐진치의 작용을 통해서 마음의 본성을 깨닫기가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합니다. 왜? 탐진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노법은 단박에 깨닫는 이 방법은 적어도 준비된 자만이 가능하다. 준비가 된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느 정도 수행이 되어 있는 사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뭔지를 아는 분, 마음의 본체가 뭐고 작용이 뭔지를 아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은 이제 단박에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는 전생부터 닦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이 생에서 수행을 오래 해가지고 준비되어 있다면 단박에 깨달음이 올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여의 작용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여의 작용은 용대라 그럽니다. 작용이 크다. 이때 크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없는 큼을 얘기합니다. 진여의 작용이란 무엇인가? 모든 부처님들께서는 수행하실 때 항상 크나큰 자비심을 가지고 육바라밀을 닦으셨고 중생들을 교화하여 그들을 모두의 열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서운하셨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자비심을 가지고 육바라밀을 닦으셨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육바라밀이라는 것은 6가지 바라밀이죠.
보시지계 인욕 정전선정 지혜를 얘기합니다. 이거 수행 왜 하느냐 이러니까 자심을 가지고 육반을 닦았다는 거는 딱 줄이면은 이제 방편과 지혜입니다. 네, 방편은 보시지계 인욕 정전선정을 얘기하고 지혜바람, 반야바람이를 지혜라고 하죠. 둘로 나누면 딱 두 가지인데 방편은 왜 방편이라 하느냐? 중생을 구제할 때 방편이 필요합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자비심을 가지고 육바람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중생 구제의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 방편은 마지막 지혜바람일을 돕습니다. 지혜바람일은 바로 부처를 이룬다. 그래서 불모라고 합니다. 부처의 어머니가 반야바람일입니다. 그러면 보시지계 인욕 정전 선정 이 다섯 가지 바람일은 아버지 비유가 됩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도왔어. 부처락하는 자식을 낳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자기 개인의 수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체 중생들을 바로 부처로 이끈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이 자비심을 가지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생들을 교화하여 그들을 모두가 열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서원하셨다 하는 거죠. 특정한 중생계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계를 다 껴안고자 하였으며, 자, 모든 중생계를 다 껴안고자 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 하은경에도 초발심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한 중생을 위해서 보리심을 일으키지 말아라. 이렇게 일체 중생을 위해서 보리심을 일으키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금강경 대승 정종분에도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선남자 선여인은 어떻게 하고 자기 마음을 항복받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러니까 아주 큰 마음을 내라. 첫 번째 가는 마음을 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큰 마음과 첫 번째 마음이 뭐냐면은 중생을 구제하는 것. 중생을 구제하게 되면은 그것이 한 중생이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마음이에요. 그 중생을 생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가는 일이에요. 제1심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자기 잔잔한 마음들은 다 항복받는다. 큰 마음을 내면 작은 마음은 없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일체 중생을 구제해도 구제했다는 생각을 갖지 말아라. 왜? 그 중생도 다 알고 보면 전부 다 깨달은 본성이 다 깨달음이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세월을 한정하지 않고 모든 중생이 해탈될 때까지 교화하고자 했다. 이 보리심의 내용입니다. 보리심의 내용은 일체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그렇게 이제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하려면 내가 위 없는 깨달음을 구하겠다는 염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일체 중생을 구제하고 안으로는 위 없는 깨달음을 구하는 것. 안으로 구하는 건 지혜고 밖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것은 자비입니다. 이 두 가지 염원을 이제 보리심을 바라는 걸 얘기해요. 그런 것을 원보리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해탈될 때까지 중생들을 교화하려고 그러면은 본인이 보리심을 행해야 된다. 보리심을 행하는 건 뭔가 하면 계정의 사막을 닦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계정의 사막을 줄이면 계정의 사막은 육바라밀을 얘기합니다. 8종도를 얘기합니다.
그게 진짜다. 그래 어리석은 사람 자기가 수행을 하고 산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은 좋아하고 마음에 맞지 않으면 내치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은 수행자가 아니 거꾸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건 좀 웃기는 거죠. 그건 불의심을 일으켜야 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얘기하자면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분별심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중생이고 똑같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이게 수행하는 사람이 남을 괴롭혀가면서 자기를 수행하는 사람은 수행 성취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남을 괴롭혔던 마음이 계속 자기를 구속하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게 장애를 합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계속 버리는 수행을 탐진치를 버리는 수행을 계속하는 그걸 탈각이라는 말을 씁니다. 탈각, 껍질을 뜯는다.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렇게 해야만이 돼요. 그래서 중생이 해탈될 때까지 교화하고자 하였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얘기하지만 잘못했으면 반성을 하고 누구에게 잘못했으면 가서 직접 찾아가 참회를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흔적이 남아요. 계속 끊임없이 발목을 잡아요. 이게 안 됩니다. 살아생자의 왼수는 다음 생에 만날 가능성이 없어요. 안 만나요. 그렇지만은 마음이 일어나는 번뇌는 다음 생까지 가요. 계속 끊임없이 괴롭혀요. 그런 걸 알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번뇌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 번뇌는 왜 생깁니까? 우리가 보이고 들리는 세상에 대해서 올바른 견해를 갖지 않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대상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대상의 영향을 받으니까 대상이 좋으면 받아들이고 싫으면 내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취하고 싫은 사람 밀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상이라 하는 게 사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랑 환경이 다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소지장애를 합니다. 알바인 대상에 대한 장애예요. 무명을 얘기하죠. 무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생들이 살고 있는 이 환경이라든지 이것뿐만 아니라 중생들을 잘 알아야 돼요. 얘기하죠. 왜? 거기서 번뇌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향을 받고 번뇌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대성에서는 이 보이고 들리는 세상에 대한 분석하고 논리적 분석을 통해서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공이다. 이런 것을 체험하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러므로서 이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중생을 대할 때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야만 이 중생이 해탈을 할 때까지 교화한다는 말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이게 이제 테레바다 불교에서 자기 열반에 들면 그뿐이에요. 중생들 고통받고 이러는 거는 자기가 열반에 들어서 그건 딱 그냥 지워버립니다. 그렇지만 대성의 행자는 그렇지 않아. 내가 열반에 들으면 일체 중생들이 고통을 외면하게 되고 이기적인 것이 되죠. 그래서 이게 대성의 수행자들은 열반에 오래 머물지 않고 머물다가 나와서 중생 구제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자비심을 가고 육바리미를 닦는 이유기도 하고 여기서 말하면 중생 해탈할 때까지 교화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도대체 이 자비심으로 육바리미를 닦고 중생을 교화하는 이 모든 삶이 중생 해탈을 교화하고자 하는 이런 삶이 이 바로 마음의 작용, 진여의 작용입니다. 이걸 진여의 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개인의
안락을 위해서 수행하는 게 진의 작용이 아니라 일체 중생들을 다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을 낼 때 해탈케 하고자 하는 마음 내는 게 진의 작용이라는 거죠. 진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앞에도 이제 그런 얘기 나왔지만 내가 지혜가 생겨서 내 안에 있는 번뇌를 다 없애면 그럼 지혜가 소멸하느냐 얘기죠. 아닌 것다 얘기죠. 그것이 바깥으로 향해서 중생의 번뇌를 없애는 지혜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자비의 모습이죠. 그걸 갖다가 진의 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 진의 작용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열심히 듣는 것이 이 진의 작용입니다. 알고 보면 그런 거죠. 근데 이 진의 작용을 살펴보면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어. 놀라운 것이죠. 근데 아는 작용이 있잖아요. 들어서 아는 작용이 있고, 제가 알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분이 얘기해 줍니다. 안다 하는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 진의 작용이라고 하는 건 바로 알을 얘기합니다. 안다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공정영지라고 그러죠. 공정은 주객이 없는 걸 얘기합니다. 마음의 바탕을 얘기하죠. 불변의 마음을 얘기하죠. 영지는 신령스럽게 안다 하는 건 바로 진의 작용, 마음의 작용을 얘기합니다. 그건 수연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자면 그런 얘기인데 이게 그것은 모든 중생이 영기로서 당신의 몸과 한 몸이라 여기며 자 중생이 연기한다고 하는 것은 교화하는 사람이나 교화받는 사람이 같이 연기한다 이게야. 상호 우정 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한 몸이다. 예. 이렇게 그래서 한 몸이라고 여기며 중생 각자가 각기 다른 실체가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생 각자가 각기 다른 실체가 있다는 게 그런 거 생각을 안 갖는다. 모든 현상은 실체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얘기죠. 모든 중생이 부처의 몸과 연기각성에도 평등하며 차별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알기 때문이다. 그냥 모든 중생과 부처는 서로 연계하는 입장에서 평등하고 차별이 없다 얘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연기각성이 바로 진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로 마음의 작용이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마음 작용이 뭡니까? 부처님, 중생과 부처의 몸이 연기각성된 평등의 차별이 없다는 걸 여실히 안다. 이 진의 작용이에요. 이 작용이 여러분들이 대상을 아는 거와 똑같은 마음의 작용입니다. 똑같아요. 탐진치 찌드는 말을 하고 탐진치라고 생활을 하더라도 그것도 진의 작용입니다. 본인들은 모르죠.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이 휩싸여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광대한 방편과 지혜로서 문명을 없애고 본래의 법신을 보게 되므로 그러니까 이 선지식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많은 방편을 지혜로서 중생의 문명을 없애고 중생의 본래 법신을 당신이 본래 법신이야 하고 그렇게 보게 된다 이게. 자연의 생각을 넘어서는 활동으로 그게 선지식의 활동이죠. 생각을 넘어서는 활동으로 각가지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각가지 작용이 뭐냐? 진의 작용이다. 이 용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작용은 진여가 모든 곳에 평등하게 있는 것과 같이 어느 곳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진여의 작용이라고 집착을 특정한 모습은 없다 그러죠. 형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과 여러분은 오직 연기 법신이 법계의 몸이며 법계 뭐예요? 10법계 아기 축생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영가 보살 부처 이런 13개 10가지 세계죠. 이 10법계입니다. 10법계 자체가 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신이 법계의 몸이라는 게 크기가 한계가 없는 겁니다. 깨달은 사람의 마음은 크기가 크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한이에요. 한계가 없어요. 거의 여기에 특정 모습 없다 얘기죠. 이야기하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법신이 법계의 몸이며 연계각선이 지혜의 몸이기 때문이다 했어요. 제가 그때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죠. 이건 물건 한번 쳐도 마음은 바뀌지 않는데 너무 급해가 막 뛰어다니면서 엎어지 자빠져도 그런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그게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 하는 건 한계가 없는 마음. 이 한계가 있다면, 크기가 있다면 그 바뀌는 겁니다. 한계가 없기 때문에 바뀌는 게 없어요. 이거는.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지혜의 몸이 뭔가 하면 바로 법신을 얘기합니다. 자, 지혜의 몸, 지신이라고 하는데, 지신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 다음경 범행법에 보면 나오는 얘기. 일체 모든 것이 마음 자체의 성품인 줄을 알면은 지혜의 몸을 이룰지니. 지혜의 몸을 이룬다. 일체가 모든 것이 마음 자체라 그러면 마음 크기가 일체 모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선사는 깨달음을 노래할 때 이런 구절이 이런 얘기를 해요. 복숭아꽃이 활짝 피는 걸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 복숭아꽃이 피는 걸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 이랬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은 뭡니까? 복숭아꽃 네 밖에 따로 있다 이게. 따로 있는 걸 그거 보고 깨달았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숭아꽃이 피는 그 자체가 마음의 작용이에요. 마음의 크기가 법계잖아요. 지혜의 몸이라고 하는 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요즘 얼만큼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자, 그래서 여기 얘기한 그런 얘기입니다. 차별을 떠난, 그래서 아까 다 얘기 안 했죠. 지혜의 몸을 일으키니 다른 일을 말미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알려줘서 깨닫는 게 아니다. 이게. 그런 얘기죠. 자, 차별을 떠난 하나된 진리에 따른 것으로 세간의 차별 경계가 없기 때문이며 세간에 수많은 차별 경계가 있는데 그게 없다 이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을 어떻게 보면 존재의 끝을 볼 수 있을까? 존재의 끝은 아무것도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래,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있어 보면 여기 차별경, 세간의 차별경은 없어요. 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금강경 끝에 사국에 보면 그런죠.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영, 여러영여저, 응작유시관. 일체 모든 현상들을 어떻게 봐요? 여몽, 꿈과 같이, 환포영, 환과 같이, 물거품 같이, 그림자 같이, 여러 영여전, 이슬 같이, 번개불 같이, 응당 이와 같이 보라. 현상은 인정해요. 현상은 인정하는데 내자는 실체는 없다. 꿈과 같고 환영과 같다는 말 그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이게. 그게 무슨 차별 경계 없어요. 꿈이라든지 또는 환영의 세계에는 다 차별이 있는데 그 끝은 아무것도 없다. 실체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베푼다는 생각을 떠나 오직 중생들이 보고 듣는 것에 따라 이익을 얻게 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진여의 작용이라고 한다. 베푼다는 생각을 떠나가지고 어째 중생들 보고 듣는 것에 따라 이익을 얻게 한다. 중생들이 이익을 얻게끔 계속 이렇게 베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진여의 작용. 이익을 얻게 하는 건 뭐예요? 자비잖아요. 자비가 진여의 작용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내용을 보면 딱 그렇게 있습니다. 예. 자, 이익을 얻게 하는 게 뭐예요? 자비죠. 자비가 뭡니까? 예. 진여의 작용이다 이런 데. 오늘 아침에 그 TV 보니까 마이크로 소프트사 회장 이름이 빌 게이츠. 어? 빌 게이츠. 그 빌 게이츠가 이야기를 한다. 빌 게이츠. 머스크에 대해서 비판을 비판한 내용이 뭔가 하면은 회사 이익을 위해서 아이들을 공경에 빠뜨리고 있다. 비판을. 앞으로 자기가 2040년까지 2천억 달러를 다시 회사하겠다. 그래서 2천억 달러를. 그 전에도 엄청난 재산 2,300억 달러를 사유에 환원했어, 이 사람이. 또 2040년까지 또 자기가 또 그걸 이 사회를 위해서 소외 계층을 위해서 내가 회사하겠다. 딱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어떻게 들으면 돈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게 돈이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째째하게 구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베풀 줄 알아요. 베푸는 게 손해인 것 같아. 손해가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마음을 더 넉넉하게 하고 탐욕을 자꾸 없이 시원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익되게 한다는 그런 이유. 중생들이 보고 듣는 것에 따라 이익을 얻게 한다. 중생들 그 이익을 자기 취하게끔 해주는 게 진여의 작용이다. 그 왜 그럴까? 진여는 그게 없어요. 진여에는 탐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탐욕이 없습니다, 이게. 진여의 작용에는 탐욕이 없어요. 탐욕스러운 마음의 작용도 진여의 작용인데, 제가 앞에 얘기했잖아요. 탐진치를 내는 것도 진여의 작용이지만, 탐진치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진여 자체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이야기하자면, 제가 저기 뭐고, 올해부터 돈업법을 적용해가지고 선불장을 이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왜 그걸 하느냐, 이러면은, 부처를 뽑는 도량, 선불장이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이 이제 됐습니다. 자비선상. 그럼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수행을 하다 보면은 탐진치가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 그렇게 쭉 되면 자기 마음의 작용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거예요. 그게 돈업법이에요. 거기에 보면 진심직설에 보면 수심결에 보면 딱 나와요. 보조국사께서 그런 얘기를 했죠. 이견왕하고 바라제 존자와 대화했어, 이 얘기. 불성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습니까? 왕이 물어요. 그 존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작용 속에 부처의 성품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그걸 보지 못합니까?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그게 또 뭡니까? 이러니까 우리는 이 영혼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 마음이 태 속에 들어가면은 그걸 몸이라고 하고 태어나면은
사람이라고 한다. 예. 눈에 있으면 본다 그러고, 귀에 있으면 듣는다 그러고, 코에 있으면 냄새 맡는다 그러고, 혀에 있으면 맛본다 그러고, 사물을 들고 놓고 걸어가고, 이런 게 전부 다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걸 보면은 바로 불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견왕이라는 이 왕은 바로 듣고 바로 깨달음을 얻어요. 너무 쉽잖아요. 도노법이 이렇게 쉬운 겁니다. 화두를 들어야만 깨닫는다고 하지만 이런 말 해도 못 깨달으면 화두 들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 화두 들으기 더 어려운 시대가 됐다.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우리는 명상이 출발이 있고 방향이 있고 목적지가 있다, 이게. 도달하는 방법을 통해서 출발, 방향, 목적지 이른다. 차츰차츰 밟아가는데 도노법은 그게 아니에요. 마음 자체에서 출발해요. 마음 자체에서 방향을 잡고 마음 자체가 바로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마음이 도달하는 방법이 돼요. 마음 하나에서 출발, 방향, 목적지가 다 있어요. 도달하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단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도노법이에요.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백날 이야기도 몰라요. 무슨 이해가 되시죠? 그 여기에 얘기하자면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바로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을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못 깨달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110페이지 이제 이 얘기입니다. 분별 사실과 업식이라는 응심과 보신을 얘기합니다. 응심과 보신은 뭘까? 진열의 작용을 얘기합니다. 분별 사실은 의식이에요. 의식이 따라서 응신을 나타내고 업식에 따라서 보신을 나타낸대. 그러니 상대의 근기에 따라서 진여가 작용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각종의 도노법 이야기하니까 머리가 잘 안 돌아가시죠? 그죠? 저도 도노법을 쓸 생각은 없었어요. 시절 2년이 됐어. 도노법을 해야 되겠다. 단박 깨닫는다 그러면 원인 없이 결과를 내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초기 경전에 보면 그냥 바로 깨닫는 사람이 많아요. 부처님 법문 듣고 전생에 다 닦았던 서원을 세우고 수행을 했던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생에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닫는 거예요. 어떤 똥장군은 부처님 앞에 나타나니까 깜짝 놀래가 피합니다. 똥장군 아시죠? 직업이 똥 풀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똥장군이 저희 경기에 나옵니다. 부처님이 아침에 이제 세상을 살피다가 깨달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준비가 된 자가 바로 똥을 푸고 나르고 하는 사람 눈에 딱 띈 거예요. 저 사람 깨달을 수 있는 조건을 갖췄구나. 그 앞에 나타나죠. 똥장군을 아이고 내가 천한 내가 어떻게 부처님을 배울 수 있느냐. 피합니다. 그럼 또 나타나고 또 피하고 몇 번 하다가 피할 수 없게 될 때 이제 대면하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 말 한마디에 바로 깨달은 거예요. 얘기하지만 깨달음 얻는 건 기천이 없다는 얘기. 우카시엔나에 대한 얘기를 옛날에 했죠. 네. 어떤 이제 나은 자가 있어요. 네, 나와 한 자. 아침에 이제 길을 가다가 손이 뭉뚱해지고 한 사람 있잖아요. 코가 뭉뚱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니 막 헤쳐 들어갔어. 비집고 들어가 보니까 부처님 법문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부처님 법문 듣다가 법문이 끝나고 사람 다 흩어지는데 이 사람만 안 가고 부처님한테 얘기해. 자기 깨달은 바를 얘기해.
내 부처님 당시 법문도 없고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처님 바로 인정해줘요. 얘기하죠. 아니 문득병 걸린 사람이 수행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전생에 가추진자였던 거죠. 그런 게 무수하게 많아요. 초기 경전에. 이 돈업법이라는 거는 보주국사께서 얘기한 대로 전생에 수행을 한 사람, 서원을 세고 수행하지 않으면 이 생에 돈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생에 돈을 하려고 그러면 열심히 점수해가지고 조건을 갖추면 돈을 할 수가 있다. 그래 점수법과 돈업법을 같이 서는 명상센터로서 이제 운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책 나오는 게 이제 책 2권이 나와요. 명상차를 논하다, 명상극길론하다. 그 명상극길론하다는 돈업법을 벌써 이제 적용을 시켰습니다. 이제 명상차를 논하다도 자꾸 이 주위에서 이야기하니 왜 극기성 명상은 돈업법은 적용되는데 차 명상이 왜 돈업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다시 그래서 책을 수미산 가기 전에 명상차를 논하다는 원고를 출판사에 넘길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3개월 지나면 책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명상 극기를 논하다 3 원고를 이제 줄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요. 자, 분별사식은 의식을 얘기하고요. 업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아리아식을 얘기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외연으로 나타나는, 바깥 인연으로 나타나는 진여의 작용에는 2 종류가 있다. 첫째는 분별사식, 곧 의식에 상대하는 작용이다. 자, 분별사식이라는 이일사자가 들었죠. 이를 분별하는 식, 그게 의식이에요. 그래서 의식에 상대하는 작용이다. 요거는 누가 범부와 성모 영각 수행자의 마음에 나타나는 부처님으로 응신이다 했어요. 자, 범부와 성문과 영각 수행자의 깨달음은 의식을 전환시키는 묘관찰지 수준에서의 깨달음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그런 자를 완전한 깨달음의 인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바로 응신이 필요한 거죠. 응신은 화신과 같습니다. 응할 응자예요. 상대에 응해가지고 나타내는 몸이다. 이 응신이 바로 진여의 작용이에요. 범부등은 의식으로 아는 모든 경계가 업식을 이루고 있는 망념이 전식에 의해서 경계로 나타난 줄 모르기 때문에 밖으로부터 왔다고 보며 했어요. 형체의 차별을 지착함으로 모든 경계가 공한 줄을 모른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이 범부라든지 성문이라든지 영각은 이 형식의 차별을 지착한다. 거의 집착한다. 근데 이는 모든 경우에 공한 줄을 모른다. 이게 의식상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의식 분별 사식은 어디서 비롯됐느냐 하는 게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모든 경계가 업식을 이루고 있는 망념이 있어요. 전식에 의해서 경계로 나타난다 이랬어요. 전식에 의해서. 그러면은 전식은 뭐냐? 업식, 전식, 현식 이러죠. 그럼 그것을 써드릴게요. 자, 아리아 시계에는 업식이 있고요, 전식이 있고, 현식이 있어요. 자, 현식이 뭐냐면은 경계상입니다. 경계상. 전식은 뭔가 하면은 능견상입니다.
업식은 뭔가 하면은 주객 미분입니다. 이 아리아식은 주관, 객관의 업식은 나눠지지 않았는데 여기 이제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요. 마음의 움직임이 있긴 있지만 주관, 객관이 나눠지지 않았어요. 그 망념에 의해 가지고 이 망념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는 거죠. 여기 문명이, 여기에 업식이 문명이거든요. 문명이 아리아식에 영향을 주면 요 사이에 아리아식 그 영향 사이에 망념이 일어나요. 네. 이 망념이 이제 이렇게 구를 전자 알식자잖아요. 능연상 주관입니다. 능이 보는 상 주관이 딱 생기는 거예요. 주관에 의해 가지고 그 다음에 경계가 딱 씁니다. 경계. 경계상이죠. 경계하는 경계의 모습이에요. 이게 전부 다 나타나는 시기 현식이에요. 이 경계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경계상이 이걸 이야기합니다. 형식을 이야기해요. 오늘 소리, 냄새,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맛을 얘기해요. 맛. 그 다음에 촉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법이라고 합니다. 법. 이렇게 2개, 3개, 4개, 5, 6개가 경계상입니다. 요거는 눈으로 보잖아요. 요거는 이 귀죠, 귀. 냄새는 뭡니까? 코잖아요, 코. 코로. 맛은 혀에서 오는 거죠, 혀. 그죠? 촉감은 척추이죠, 척추. 척추의 촉감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의건에 의해 가지고 의식과 의건이 법을 상대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마음 안에 일어나는 개념적인 거죠. 이런 것이 전부 다 경계의 모습인데 알고 보면 이 경계의 모습은 아리아식이에요. 여러분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는 전부 다 아리아식이 이렇게 물질같이 나타나는 세계예요. 얘기하죠. 그걸 얘기합니다. 이게 아리아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야기하는 게 주관, 경계상 객관이잖아요. 주관 미분에서 객관이 생기고 경계가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주관 쪽으로 주관이 생기니까 객관이 생겼다. 주관이 생기 객관이 생겼다 하는 뭡니까? 인식하니까 대상이 나타난 거죠.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인식하니까 대상이 나타나. 주관이 딱 보니까 딱 나타나. 대상. 이 이야기예요. 이거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 냉장고 다 있죠? 제가 냉장고 이야기하기 전에는 집에 냉장고 있는지 없는지 몰랐잖아요. 그죠? 이제 생각났잖아요. 집에 냉장고 있다. 그러니까 냉장고라 하는 걸 인식하니까 냉장고가 나타난 거예요. 그 전에 몰랐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인식하니까 대상이 나타난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이제 하나 얘기를 안 했네. 참 이것도 빼먹어. 진짜 빼먹어. 그 다음에 이제 왜 됩니까? 현식 다음에 뭐가 나타나느냐? 현식 다음에 이제 지식이 나타나요. 지식. 이 말라식이죠. 말라식이 이제 왜 나타나느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죠. 우리 2개의 서로가 영향 받으면은
여기서 탁 나타나는 게 요 놈이 탁 말라식이 나타나는 겁니다. 말라식이 다시 이제 뭘 인식합니까? 현식, 경계상이죠. 요걸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 것이다. 요거는 또 요걸 이제 능경상을 인식한 이거 내다. 이렇게 이제 인식하는 내 것이다, 내다. 이게 지식이에요. 말하자면. 그럼 여기에 또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의식이 나타나요. 의식. 그리고 이 의식이 이제 뭘 인식합니까? 딱 나타나가지고 경계상을 인식하면서 그 모양과 색깔이 있네, 소리가 들리네, 냄새가 있네, 맛이 있네, 촉감이 있네, 내 안에 개념적인 뭐가 있네, 이렇게 하면서 인식하는 게 의식이 하는. 이게 이제 분별사식이에요. 뭘 분별하느냐? 일사자잖아요. 일을 분별하는 의식, 이런 뜻이에요. 분별사식이란 그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저런 분들이 뭔가 막 본부, 성문, 영각들이다. 그런 일을 대상으로 해서 진여가 어떻게 작용하느냐? 진여는 번뇌가 있는, 번뇌를 차단하는, 번뇌를 없애주는 작용을 하는 게 진여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중생들이 있으니까 나타나죠. 어떻게? 거기에 응애가 나타난다. 거기에 반응해서 나타난다. 반응해서 나타나는 게 바로 응신이에요. 그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부처님은 그냥 다 나타나는 게 아니라 중생이 있으니까 부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응신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식에서 경계가 나타난 줄 모르기 때문에 밖으로부터 왔다. 어떻게 현식은 어때요? 바로 아리아식이잖아요. 밖이 없는데. 그런데 의식상에서는 밖에 왔대. 밖에. 공한 줄 모르고 현식 차별이 치착함으로 모든 게 공한 줄 모르고 밖에서 왔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러면 자 보십시오. 이걸 이해해야 돼. 이건 내 밖에 있다고 생각되죠. 내 밖에. 그러면 이거는 밖에서 왔다 이렇게 돼요. 그죠? 여러분 남편도 다 밖에서 보고 그죠? 여러분 아내도 밖에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 여기서는 그건 착각이다. 이게 밖에서 온 게 아니지. 이게 왜 밖에서 온 게 왜 아니냐. 이건 있다고, 내 밖에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밖에서 왔는데 이걸 분석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흙에다가 물을 넣고 모양을 만들고 모양을 뜨고 유역을 재려 불쑥 끄어내니까 이런 나왔다 이야. 그러니까 내 밖에 따로 나왔다 이러지만은 이걸 분석해보면 처음부터 컵이 존재 안 했어요. 원래부터 없었던 거예요. 서로 결합돼서 나타난 거예요. 결합된 건 언젠가 해체돼요. 매 순간 좀 해체되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이거 원자로 이루어져. 원자. 원자는 부피가 없고 모양이 없고 색깔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원자로 이루어졌는데 원자는 이런 모양과 색깔이 없어야 돼요. 근데 왜 모양과 색깔이 왜 있느냐 이게. 원자의 파장이 눈으로 오니까 눈에서 이걸 모양과 색깔로 인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자는 모양도 없고 색깔 없는 것을 파장이 눈으로 오니까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그 대상, 원자하는 대상에다가 모양과 색깔을 탁 입혀버린 거예요. 원자라는 대상은 원래 모양이 없는데 색깔도 없는데 실체가 없는데 입혀가 보는 거예요. 그 원자 쪽이면 중성자, 양성자 나오고 커커 나오고 막 힉스 나오지만 힉스 차려지는 존재가 없어요. 끝에 가면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이 모양과 색깔 나타나는 거 자기 마음이 덮어 씌우는 거예요. 음식 가져오면 냄새가 이 향기가 좋다 이랬죠. 그 향기가 아니라 원자 분자의 진동이에요. 진동이 코로 들어오면 코가 분광기 역할을 해가지고 진동수를 캐치하는 거죠. 원자 분자 진동 캐치가 냄새로 싹
바꿔서 인식하는 거예요. 귀로 뭐 소리를 딱 전환해서 인식을 하고. 그러니까 모양, 색깔, 냄새, 소리를 전부 다 마음이 입혀는 거예요. 마음이 입혀가 마음이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밖에 왔다고 할 수 있겠어? 자기 마음이 현현인데. 그렇잖아요.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밖으로 왔다고 하는 게 이제 바로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귀가 공한 줄 모른다, 이 사람들이. 자, 이와 같은 범부동이 금기에 응했어. 몸을 나타내기 때문에 응신력한다. 두 번째, 업식에 상대하는 작용이 있다. 업식은 뭐면 주기 미분의 무명을 얘기한다. 무명, 발금이 없는 것. 모든 보살 수행자, 곧 처음 보살 수행에 마음을 낸 수행자와 보살 구경지에 이런 수행자의 마음에 나타나는 부처님으로 보시리다. 자, 초지보살부터 해가지고 십지보살까지, 초지보살에서 십지보살까지 다 깨달은 분들이에요. 깨달은 분들의 마음에 나타난 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부처님은 보신으로 나타난대. 보신이 뭐예요? 수행 결과로서 얻은 몸이잖아요. 얘기하자. 왜 수행 결과로서 얻은 몸을 나타내느냐? 이러면 초지부터 십지보살의 이런 이들은 전부 다 수행을 통해서 그 경지에 갔기 때문에 부처님도 바로 수행을 해서 얻은 몸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보신이라는 거죠. 자, 보신에는 한량없는 형식이 있고 형식마다 각가지 모양이 있으며 모양마다 보기 좋은 온갖 특징이 있다. 또한 보신이 사는 국토도 온갖 장엄을 갖추고서 수행자의 마음 따라 가지가지로 나타나 보이는데 끝도 없고 다음도 없음 한계를 떠나 있다. 왜 끝도 없고 다음이고 한계를 떠나 있는 줄 아세요? 그게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초지보살, 이지보살 이때쯤 되면 부처님 보신부를 보면 막 그렇게 화려하고 온갖 장엄이 이루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3지, 4지, 5지, 6지 쭉 올라가면은 그렇지 않다. 점점 평범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행의 경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부처님 몸은 평범해 보이고 수행 경에 낮으면 낮을수록 부처님은 장엄하고 상상을 초월한 모습을 가지고 그런 거. 결국 부처님을 어때요? 수행자의 마음, 깨달은 사람의 마음이 부처님의 그 모습에 탁 덮어 씌워서 부처를 인식한다. 이런 소리거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 사는 국토도 그렇게 본다 이거죠. 그래서 보신이 사는 국토도 온갖 장엄을 갖추고서 수행자의 마음에 따라 각가지로 나타나고 수행자의 마음에 따라 나타난다 하는 말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상에다가 자기 마음을 그 위에 덧붙인다. 그 수행자의 마음을 덧붙였다 이거죠. 그래서 수행자의 마음 따라 항상 그렇게 있으면서 훼손되거나 손실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보신과 국토의 공덕은 육바르밀 등을 닦아 번뇌가 없어진 수행의 훈습과 그리고 진여의 내훈과 안에서 일어나는 훈습이죠. 영향력을 해요. 부처님께서 배운 외후인 생각을 넘어선 훈습에 의해서 그 영향력에 의해서 성취된 것으로 해할 수 없는 즐거움을 갖추고 보기 때문에 즐거움을 갖추고 봤기 때문에 보신, 보토라고 한다. 결국 보신과 응신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은 중생 마음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냥 부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법신과 보신 또는 응신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데 수행자의 마음에 따라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하면 요즘 같은 세상에 그게 가능하냐?
응신과 보신이라는 얘기가 이해하기가 어렵다. 더더욱 법신은 또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수행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수행을 해서 체득이 된 사람은 이해가 빠르고요. 예. 그런 겁니다. 자, 수행제의 근기에 따른 응신과 보신을 한번 보죠. 선지식의 또는 깨달은 눈떠님의 진여의 작용이라 하는 게 어떤 식으로 반응해서 나타나느냐 하는 겁니다. 예. 조주선사의 얘기를 하나 하면은 어느 날 농부가 찾아오니까 조주선사는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 농부를 맞이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고관 대작이 왔다 이러니까 조주선사는 나가보지도 않고 시자 보고 오라고 시자 보니까 오라고 이렇게 갈 때도 나가도 인사도 안 해버려. 그 시자가 감생해 보니까 이상하잖아. 이 시골 무지랭이 농보고 오르면 무슨 말로 그냥 맞아가고 고관 대작이 오면은 보이도 않고 돌아오라고 그러고 갈 때는 배웅도 안 하고 시자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주선사에 물어보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고. 시골 농부는 생각해 보십시오. 높은 지위라든지 부귀를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이야기하자. 그래도 불법에 대해 잘 몰라요. 그래서 진짜 그에 맞게끔 버선발로 가서 맞이하고 이러는 거야. 고관대장은 지식인이잖아. 잘 알잖아. 왔다 이러면 얼른 가서 맞이하면 어디에요? 아부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벼슬아치 한다. 아부한다고. 아니 큰 스님이 이렇게 직접 마중을 하면 저에게 아부하는 겁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갈 때 배웅해주면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알만한 사람이 왔을 때는 그냥 오라고 그러고 가는데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벼슬아치에 대해서 대우해 주는 거예요. 거의 그만큼 해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이 마음의 작용도 그런 거죠. 부서발 반응해서 부서 뛰어가는 응신이 있는 반면에, 그죠? 그렇지 않고 아는 자에게 반응하는 보신이 있는 거죠. 근데 보신은 깨달은 자를 초지 이상 보살에 해당하지만은 그렇지 못하면은 성문연가 보살, 성문연가 본부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버섯발을 뛰어가면서 맞이하고 배웅해줘야 돼요. 잘 모르잖아요. 잘 아는 사람이 그냥 대충 해도 되지만 모르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직 중생 근기에 응해 외연으로 나타나야 하므로 응신이라고 한다. 앞에도 얘기했죠. 아파하는 중생들을 위해서 절거하는 목소리만 아니어야 한다. 오직 중생 근기에 응해 외연으로 나타나야 하므로 응신이라고 한다. 처음 보살 수행에 마음을 낸 수행자들부터 보살 구경제, 십지보살이죠. 보살 구경제 이런 수행자들까지 가 보는 것은 보신이다. 초지부터 해가지고 십지까지는 수행자들이 보는 부처는 보신부를 본대. 그럼 왜 그러냐?
이유는 초지부터 십제까지 끊임없이 수행해서 바로 십제보살까지 됐다 이게야. 그러면은 그에 맞는 몸은 뭐예요? 수행 결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게 보신이에요. 가부 보자가 그렇습니다. 초발의 초바리보사들은 진여법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수행에 따라 조금이나마 보신을 보며 부처님의 몸의 장엄 등을 알아보고 열애란 오감이 없으며 한계를 떠난 것으로 모든 것은 마음이 나타난 것일 뿐이며 진여를 떠난 것이 아님을 안다. 전부 다 마음이 나타난 것이다. 제가 그전부터 얘기했잖아요. 부부싸움하면은 남편이 생각하는 남편을 싸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인은 부인을 볼 때 남편이 부인을 볼 때 부인을 본 만큼 부인에 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부인과 실제 남편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거기에 덮어 씌워가지고 자기의 생각대로 배우자를 생각해서 싸우는 거죠. 얘기하자면 지지 보고 싸우는 이유가 알고 보면 그럼 진짜 남편, 진짜 아내와 이렇게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 마음이 나타난 것일 뿐 진여를 떠난 것이 아님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착각을 많이 해요. 사람. 착각하는 것도 참 가지가지를 착각해요. 제가 전번 시간도 얘기했잖아요. 성강사에 대자보가 나붙었는데 한 스님을 지목해가지고 저 스님이 대자보를 붙였다. 물증은 없지만 확신한다. 이래 했다. 이게 송강사에서 대자보 사건.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보니까 어떤 스님이 대자보를 붙인 걸 알게 돼요. 그 스님을 지목했는데 그 스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착각해서 산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착각해서 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입에 침도한 말에 거짓말을 한다 해서 나쁜 놈이라고 나쁜 년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착각일 수가 있고 실제 이야기하는 사람은 진실을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이 착각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제3자들도 거짓말을 한다 이러지만 거짓말인 줄 모르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진실인 줄 착각해서.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 얘기하자면. 서울에도 있어요. 예. 얼토 당도 않는 이야기를 막 이야기하는 내가 들어보면 완전히 이거는 거짓말인지 진짜로 착각하고 그런 게 얼마나 많죠. 그럼 그 사람 미워해야 되겠어요? 미워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죠.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게 전부 다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실제 대상을 덮어 씌워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실제 대상으로 인식을 한다 그러면은 법원이 뭐가 필요하게 판사, 검사, 변호사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이 판사, 변호사, 검사가 필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변호하는 사람이 있고 검사하는 사람이 있고 판단하는 사람이 왜 있겠어? 처음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가지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대. 그걸 진리를 가려내려면 여러 사람이 조사를 해가지고 이놈이 사기치는 도둑놈인지 진실하게 말하는 것인지 이런 걸 가려내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잖아요.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곧 대통령 선거가 올 건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살아오면서 내 머릿속에 이리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 대상을 봐. 혹시 그 후보자를 보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120% 전부 다 그랬을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 전부 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래서 다 착각 속에 사는 거야, 우리가. 그런 걸 벗어나자고 이 공부를 하는데, 응? 아셨죠? 자, 진열 떠난 게 있잖아. 그러나 이와 같은 보살 수행자도 아직 스스로 분별하고 있다. 분별하고 있다 하는 건 자기가 많은 이미지를 분별하고 있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초지 이상이 법신보살의 지위에 들지 못했기 때문에. 적어도 초지 이상이 법신보살의 지위를 얻은 사람들은 착각을 안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착각한다 이거죠. 여기 내용 그런 내용이죠. 만약 초지인 정신지에 이르게 되면 보는 것이 미묘하고 그 작용도 갈수록 습성하게 되다가 보살지를 완성하고 십지보살이죠. 보살지를 완성하고 나면 보는 것도 완성돼. 그 뜻에 보는 것이 완성된다. 그전에는 어림도 없다. 설사 초지보살의 깨달음이 경기 이렇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잘못 볼 수도 있다. 좀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이게. 그래야 업식이 없어지면 본다는 것조차 없다. 업식이 없으면 본다는 것조차 없는 거예요. 그게 변조야. 두루 비추는 마음이에요. 마음을 항상 동서남북 사방팔발상하로 두루 비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무명 때문에 업식이 무명이잖아요. 무명 때문에 늘 대상을 보고 듣고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마. 근데 업식이 없으면 본다는 것조차 없다.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의 법신은 나와 너를 가르는 형식을 가지고 서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명만 싹 사라져 버리면은 그런 거 안 본다. 형식을 보고 그런 거 안 본다 이거죠. 얼마나 멋져요, 그죠? 자, 다 형식을 떠나 있는 법신은 형식을 나타나는 까다. 이 형식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원래 형식이 없는데. 자, 묻는다. 모든 부처님의 법신의 색상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색상을 나타낼 수 있는가? 자, 여기는 아주 심오함이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답한다. 법신 그 자체가 색의 바탕이기 때문에 색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색상을 나타내는 게 뭡니까? 물질에 이런 물질의 색상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앞에 얘기했죠. 원자락하는 이 대상에다가 색상을 딱 입힌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이야기예요. 말하자면은 색의 바탕이기 때문에 색상을 나타낼 수 있다. 법신 그 자체의 바탕은 뭡니까? 색의 바탕이에요. 마음은 물질적인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마음의 모양과 색깔을 입히고 소리를 입히고 냄새를 입혀서 본다 이에요. 네. 그러므로 원래부터 색과 마음은 둘이 아니라고 하면 이런 물질적인 거하고 마음은 둘이 아니에요. 왜 둘이 아닌지 잘 모르시죠? 가르쳐 드릴게요. 그림을 그려 보여드릴게요. 눈으로 사물을 본다 이러죠. 여기에는 뭐가 모양이 있고 색채가 있는 거죠. 이걸 있다 이래 본다 이게야. 그런데 요 보는 눈이 해안이라면 어디 될 거예요? 해안. 지혜의 눈이라 그러면은 요것이 쫙 가서 투과해버리는 거예요. 얘기하죠. 이것이 실체가 없다는 거지. 실체가 없기 때문에 딱 꿰뚫어 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거는 흙 플러스 물, 그죠? 플러스 해서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나오고, 그죠?
예. 이렇게 하면 모양이 나오잖아요. 여기에다 뭘 또 뭘 플러스 합니까? 불이 들어가잖아요. 불만 들어 사람 정성도 들어가잖아요. 이래 들어가니까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결합. 이게 결합체다. 이게 결합체. 결합체니까 실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해안은 뭡니까? 실체 없는 걸 깨뜨려버려요.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삶을 딱 보면 겉모습을 쫙 보죠. 무상고 무아의 지혜에 있는 사람은 탁 보면 시선이 이거 촥 차고 나가버려요. 아, 이거 실체가 없구나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마음 바탕에는 이 색채가 없어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요걸 법안으로 다 보면 의된네. 법안. 요거 원래 실체 없는 것이 법안으로 쫙 보면은 다시 모양이 싹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애초 처음부터 모양과 색깔이 없는 게 아닌 마음에 의해서 싹 나타나는 거예요. 본질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법안으로 이걸 볼 때는 뭐라 하면 이거는 환영과 같다 이래 보죠. 꿈과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림자와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형상은 그래 인정해줘. 왜? 그 형상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입혔기 때문에 마음이야. 실체는 없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거 이건 전부 다 앞에 아리아식이 형태로 나타낸 거다. 아리아식이다 전부. 우리 마음 심적 의식이 마치 객관화돼서 나타난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이게 해안으로 싹 바꾸면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호흡에 텅 비어도 아무것도 없어. 법안으로 이렇게 싹 넣어보면 모양이 싹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하경에 보면 일체상과 일체성은 부처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상주한다. 일체성, 성품성, 일체상, 모양상 이 두 가지는 일체성과 상은 뭐예요? 부처가 이성이 계시거나 안 계시거나 관계없이 상주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현상을 부정을 안 해요.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부정 안 한다. 마음은 이런 신기한 능력을 갖고 있다. 그 여기 이야기 그런 거죠. 그래서 색상을 나타낸다. 이 체이기 때문에. 법신 그 자체의 바탕이 색상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므로 색과 마음 둘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실을 이야기해요. 색의 본성이 곧 지혜이기 때문에. 어떻게 깨뚫어 보자네. 자, 보십시오. 요걸 갖다가 부수면은 조각이나 조각을 부수면 가루가 돼. 가루를 부수면 먼지가 돼. 먼지를 부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이건데,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부술 필요도 없잖아. 이 결합체기, 결합체이기 때문에 탁 보면 이 결합체는 실체가 없다고 탁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양 이 자체는 끝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고, 그렇게 보고 있는 마음만 진실한 거. 실체가 없다고 보고 있는 마음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세계 물질의 본성은 지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혜가 마음이다 이런 소리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세계의 바탕은 현상이 있을 수가 없다. 세계의 바탕은 현상이 없어요. 얘기했잖아요. 이거 부수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이게 세계의 바탕의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신을 지혜의 몸이라고 하며 지혜의 본성이 곧 색이기 때문에 지혜의 본성이 알고 보면 물질이더라. 이게 물질. 그래서 이건 이제 뭡니까? 법공신이에요. 법신을. 본성이 색이기 때문에 법신은 법이 공한 몸은 법공신은 어느 곳이나 있다고 한다. 법신이 나타나는 세계에 한계가 없으므로. 왜 한계가 없을까? 원래 그게 없기 때문에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나타난 색은 한계가 없는 게 지혜이기 때 색이 본래 지혜다 이게. 지혜는 뭐예요? 원래 모양과 색깔이 없어요. 그리고 크기가 없어요. 그래 한계가 없으므로 마음에 따라서 이런 마음 내면 이렇게 나타나고 저런 마음 내면 저렇게 마음 따라서 시방색 어느 곳이더라? 무량한 보살 수행자들에게 한없는 보신과 온갖 장엄을 각각 다르게 나타낼지라도 나타난 모습 모두가 경계를 지어 나누심이 없다. 이 나타난 모습 모두가 경계를 지어 나누심이 없다. 경계를 짓는 지혜라 그래요. 경지라 그래요. 경계를 짓는 지혜라 그래요. 대상 따라서 그러므로 함께 있더라도 서로에게 방해되지 않는다. 이것이 진여가 자제하여 작용하는 모습으로 범부의 마음과 인식으로는 분별하여 알 수 없다. 자, 그럼 여기 딱 오면은 어때요? 꽃이 탁 피는 것은 뭡니까? 그게 마음입니까? 마음 아닙니까? 꽃 피는 건 마음이잖아. 꽃 피는 건 원자가 피는 건데 꽃의 모양으로 딱 보게 하니 마음이 거기에 딱 모양을 입혀서 본다 이게야. 네. 그래서 꽃이 피는 걸 보고 아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는 공이구나. 그것이 마음이구나. 이렇게 알면 깨달음이야. 그렇게 그게 또 어떻게 증명되느냐 하면 그렇게 알아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눈을 떠나 감으나 보는 마음이 바뀌지 않아야 돼. 얘기하자면 엎어지고 자빠져도 보는 성품이 뒤바뀌지 않아야 돼. 그 마음 본성을 깨달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이 항목을 여러분 반복해서 읽고 깊이 사유를 해야 돼. 이게는 그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문답이 여기 핵심을 얘기를 하고 있고. 우주 법계가 여러분 마음이에요. 이해가 되죠? 얼마나 이게 못 듣는 사람은 천주에 한이 되는 거죠. 질문하시죠. 질문 없어요? 너무 어려워서 질문이 없죠, 그죠? 원자로 이루어진 이 세계는 원자로 이제 물질은 무게감을 가져요. 중력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딱딱한 부피가 있는 것은 이거는 전자기력, 전자를 서로 밀어내는 성질 때문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모양과 색깔을 입히는 게 마음의 모양과 색깔을 입히는 거예요. 그 냄새도 입히고 소리도 입히고 그러는 거예요. 예, 여기에다가 이게 딱딱하다, 두께가 있다 하는 것도 마음이 전부 다 그렇게 입히는 거예요. 전 그게 이 우주는 마음의 작용이라는 말이 그런 거죠. 그 마음을 싹 걷어내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원자 자체는 끊임이 변하기 때문에 그걸 뭐라 무상이라고 하거든요. 실체 없음이라고 하는 거죠. 마치 실체처럼 보이게 하는 게 전부 다 마음이 그리 꾸며내는 걸 얘기해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창조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너무 심오한 이야기를 해서 머리가 아플 것이지만 깊이 사유를 해보면 된다. 자, 그러면은 해안계를 하도록 하지.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덕과 성부에 항상 기입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이중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눈물을 틉니다. 원만한 물심을 일깨우겠습니다. 홍계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남겠습니다.